공부할 내용이 하나님의 임하는 나라잖아요. 임하는 나라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내세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세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세에는 무엇이 있나, 죽어서 갔더니 뭐가 있나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옛날 조상 숭배했던 고대 사회 사람들은, 또는 지금도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있는 분들은, 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약간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죽어서 갔더니 뭐가 있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보자, 죽어서 보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죽어서 가면은 거기 친족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깼냐면은 예수님이 그걸 깨셨어요. 죽어서 갔더니, 죽어서 가면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진정한 대면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도 만나지만 죽어서도 만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죽어서는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 안 했어요. 특히 예언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내가 다시는 병들어 죽기 직전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 못 보겠구나, 이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만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내세관이거든요. 죽어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바리새인들은 죽어서 우리 죽은 부모님을 만난다고 가르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죽어서 아무도 못 본다고 가르친 거예요. 죽어서. 근데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은 유교랑 같아요. 죽어서 부모님 만나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은, 죽어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세에만 계시냐. 그분은 현세에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천국 가서 상대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비유 3개씩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나 예수 믿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게요, 그럼 가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상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라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도 안 한 사람들이 천국 가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던 게 아마 반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웨덴 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뭐 이렇게 체계가 있고 교육 과정이 있고, 또 뭐 거의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좀 교육받아서 되면은,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래서 스웨덴 볼이가 봤던 천국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체험을 안 한 사람들이, 천국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거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고 싶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도식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현세하고 내세는 지극히 이어진다는 말씀이지 끊어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이게 내세에서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죽어서 사는 것도 사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설명하신 게 이거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이제 첫째 날 지난주에 했던 게 비유 기억나시나요 혹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도둑질 하려면 주인을 결박해야 도둑질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은 사단을 묶어야 한다. 묶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두 번째 얘기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비유가? 보화와 진주 얘기했잖아요. 보화와 진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다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 발견. 근데 그 발견하면 그 발견한 가치가 너무 커서 자기의 그냥 평소 갖고 있던 밭을 다 팔아치운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꿀 만큼 가치가 대단한 거다. 그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가 뭐였죠? 겨자씨죠. 그 하나님 나라는 한번 임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한번 왔어. 끝. 이게 아니라 들어오면 마치 코로나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코로나로 비유하니까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는 거죠. 잘하는데 보이지 않게 잘하고 생각지 않게 잘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결실을 맺는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오늘 자료 보셨죠? 자료 한번 보시죠. 오늘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로밖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첫째가 씨 뿌리는 자. 유명한 비유잖아요. 요거 보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시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들어먹는 게 아닌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만드셨는데 이게 사람이 그 우리가 고흐의 그림도 보면 씨 뿌리는 그 멋있는 그림 있죠. 근데 씨를 쫙 뿌렸더니만 요게 어떤 거는 길가에 툭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툭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밭에 뚝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길가밭에 있던 건 그냥 새가 와서 바로 쪼아 없어지더라. 근데 돌짝밭에 떨어진 거 보니까 이거 그래도 새는 못 쪼아 먹으니까 이렇게 스며드는데 조금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그냥 확 없어지더라. 근데 이제 가시밭은 조금 그 좋은 토양도 있고 가시밭이 있으니까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웬걸 얘가 가시밭에 찔려가지고 그냥 일하는데 사과가 나긴 났는데 반쪽 사과밖에 안 나더라. 근데 어떤 건 좋은 밭이 났는데 얘는 그냥 쑥쑥쑥 자라가지고 열매 이렇게 맺더라. 이런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하시더니 요게 너무 멋있는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뭔가 알 듯한데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 농촌에 사시면서 이 농촌에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주 문학소녀 같은, 소녀가 아니지, 문학소년이지. 아주 그 상상력이 뛰어나신 그런 그 자연 환경에서 사셨는데, 근데 이게 이 비유를 딱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걸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여기서부터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온다. 그 말씀. 그것이 옛날에는 토라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말씀으로 오는데,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말씀의 전파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뿌림으로 온다라는 뿌림.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퍼지냐? 뿌려진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가르쳐서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키울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강제로 외우고 주입식으로 암기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은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갈대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강제로 교육을 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 이거는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는 행위예요.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뿌리라. 자유롭게 뿌리라. 뿌리는데 어디를 뿌리냐? 좋은 데만 뿌리지 않고 다 뿌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계속 비유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무차별적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아무에게나 뿌려진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부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이 무차별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뿌려지는 건 무차별적인 건데 받아들이는 건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열매를 맺는 건 다 차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인데 사람들의 열매는 차별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로 맺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그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길가라는 게 뭐냐? 길가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뿌려봐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사람에게는 사탄이라는 방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면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자꾸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 또는 원수라는 앞으로 나옵니다. 원수. 뭔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면서 항상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한 자, 지난주에 말했다. 그 사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얘네는 이 사탄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뭘 먹여도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보시니까 그 돌밭을 얘기하잖아요. 돌밭이라는 건 이건 보면 사람들 중에는 꼭 연약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이 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이거예요. 저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해서 그냥 아예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참 착한데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너무 좋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우 좋다. 정말 좋네. 너무너무 기쁘네. 은혜 받았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시련을 오면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시떨기. 가시떨기 밭이라는 건 뭐냐면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약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뿌리도 받고 줄기도 내고 잎사귀도 내고 심지어 열매까지 나요. 열매까지 나는데 문제는 가시에 탁 찔리는 사람. 뭐냐면 염려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걸 얘기해요. 유혹에 잘 끌리는 사람. 염려가 많고 욕심이 많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도 한쪽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잘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같이 있으면서도 찔려요. 자꾸만. 찔려서 말씀이 이렇게 올곧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대부분이 무슨 나무일 가능성이 많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번일 가능성이 많아요. 3번이 많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2번은 왜 아닌지 아세요? 이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 2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2번은 아니에요. 근데 다들 3번인데 뭐냐면 다 찔리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아파 씨.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가서 또 막 유혹을 당하고 또 욕심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대부분의 상권이잖아요. 저도 저도 참 일주일 동안 많이 싸워요. 진짜 막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정말 이 세상 일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건 초인적인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이 가시떨기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좋은 밭도 있더라. 좋은 밭이 있는데 이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는 사람들, 각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도 이 깨닫는 자가 이제 도를 깨달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경지에 오르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도 말씀을 깨달았다. 근데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몇 가지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사람 기본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게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를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왜곡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하면 하도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셔갖고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아니면 안 믿는 건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틀어서 설명. 저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이런 뜻이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해줘요. 예, 기가 막히게 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듣고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듣고 지킴으로써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게 누가복음 설명이네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요게 이제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마음이거든요. 거기다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매일같이 보고 요런 건데 요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임할 때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리고 뿌려서 임하는데 이게 뿌려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마다 4가지 밭이 있더라. 예수님이 경험하신 말씀입니다. 요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아주 재밌는 비유가 따라오는데 자료 보셨나요? 네. 자료 보시면 2번에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와 함께 여기에는 사람들마다 다르더라라고 하셔놓고는 요거를 2가지로 줄여서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2가지 밭이 있더라 이거죠. 2가지 종류가.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농부가 이렇게 논에다가 씨를 뿌려놨더니만 이 종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어젯밤에 어떤 놈이 와서 또 다른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다른 씨 뿌린 거 그거 저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도 그냥 괜히 뽑다가 우리가 심은 것까지 다 뽑힐지도 모르니까 그냥 둘 다 자라게 놔둬. 그래요? 그래서 봄 지나고 여름 지났더니 같이 자라네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알곡이 자라고 한쪽에서는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자를까요? 자르지 마. 언제까지요? 가을에 잘라. 가을에 다 잘라가지고 그때부터는 가라지 썩은 것들은 이쪽으로 빼고 알곡만 이쪽으로 해서 집어넣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이게 뭔 말인가? 그럼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 벼 심은 데 뭐 이게 자풀이 나니까 이거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사람들이 뭐지? 이제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방해꾼이 있다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항상 내 책임이지만 대부분이, 그러나 때로는 이 악한 영의 역사의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이게예요. 항상 이 원수가 하는 건 뭐냐면은 덧뿌림이라는 거예요. 덧뿌림. 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뿌리는데 항상 사탄도 뿌린다라는 거예요. 뭘 덧뿌린다. 어떤 걸 뿌린가요? 다른 종자를 뿌린대요. 다른 종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역사적인 구체적인 실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게 항상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자기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꼭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가고 다른 말씀을 덧뿌려놔요. 대표적인 거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율법, 이게 덧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와서 하는 게 주인이 뿌려놓은 걸 뽑지 않아요. 뽑아서 자기 걸 심는 게 아니라, 갈아 뿌리는 게 아니라 덧뿌린다고요. 뿌려놓은 거에다가 덧뿌린다고요. 신천지나 이단이나 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 말이 맞아. 너네들이 하는 맞아. 근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2%가 모자라. 2%가 모자라. 아유, 김상희 목사 말씀 좋아. 뭐 잘해. 근데 꼭 저 목사는 2%가 모자라. 이 말은 뭐예요? 저 목사는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은 교묘해가지고 쟤 다 나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안 해요. 꼭 2%가 모자라. 근데 그 2%가 모자란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 다 그래요.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문제예요. 근데 보면 다 문제란 뜻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꼭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전해놓은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다 좋아. 근데 2%가 모자라. 2%가 뭐? 1%는 할례, 2%는 저거야. 율법이야. 요것만 들어가면 딱 좋겠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2%가 100%야. 영적인 사회에서는, 영적인 곳에서는, 정신적인 사회에서는 2%가 100%야. 다시 말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신념이라는 거 있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뭐 이런 거 있죠. 이 왜 신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기에 공산주의가 조금 들어와도 2%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에요. 근데 2%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해도 동성애자 몇 프로 안 돼. 뭐 그거 갖고 그래. 근데 그 몇 프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세계는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 덧뿌린다는 거예요. 2%를 덧뿌리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워낙 이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제거할까요? 항상 교회는 이런 유혹에 빠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은요, 항상 교회 안에서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배척할까요? 쫓아낼까요? 출교시킬까요? 신천지 코로나 확진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역학조사관들이 다 잡아내잖아요. 잡아내서 격리시킬까요? 신천지 격리할까요? 잘라낼까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진리들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왔을 때 제거할까요? 이게 하수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수. 종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의 방법은 뭐예요? 네 번째, 주인은 아니
공존시켜라. 공존시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관용적이면서도 굉장히 똑똑해야 될 분별.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없애 죽여버릴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존시켜라. 이게 참 현실적으로 솔직히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놔둬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 솔직히 말 내쫓아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2%가 다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쫓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가라지들을 공존을 시켜라.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뭐를 내려주신다? 네, 해를 내려주신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뿌려진다. 다 뿌려진다. 다 혜택을, 이게 무차별적 은혜 얘기야. 다. 그런데 요거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존을 하는데 같이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시켜라고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알곡은 다 죽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그때 분리시킨다. 분리시켜서 알곡과 가라지가 결국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교회 안에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해요. 때로는 내 스스로가 알곡이 되었다가 내 스스로가 가라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하잖아요. 네 가지 마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길가밭이야, 이 사람은 돌밭이야, 이 사람은 좋은 밭이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네 가지 밭이 다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내가 말씀 오자마자 툭 차버려요. 사탄이 정말 내가 역사해서 그런지. 어떨 때는 말씀을 진짜 받아서 깨달아요. 어떨 때 가시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알곡과 가라지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가라지고 이 사람은 알곡이야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곡일 때도 있고 가라지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같이 놀아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이거죠. 가만 놔둬라. 때가 되면 갈라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알곡과 가라지, 이게 이제 항상 공존하니까 놔두었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리할 날이 있다. 이거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는, 배가 고픈데요, 벌써? 자, 2페이지 넘어가시면, 요걸 이제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 그물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들이 딱 와닿는 비유예요. 이제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물과 같다. 그물 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물에다 연결을 시켰는데, 이 그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고기를 모으는 도구예요. 그렇죠. 고기를 모으는 도구예요. 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물은 고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침없이 해서 새우도 그물에 들어오고 고등어도 들어오고 뭐 상어도 들어오고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챙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그물을 바닷가에다 탁 펼쳐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50cm 이상만 들어가.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 이거죠.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어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과 같아? 오, 하나님 나라는 다 들어가는 것 같은, 다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갈라지는구나. 또 마찬가지예요. 무차별적 은혜. 무차별적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라고. 그런데 막상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차별적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자꾸만 말이 반복되죠. 알곡과 가라지도 그렇고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다 뿌려서 씨를 받아요. 그러나 네 밭으로 갈라져. 그리고 다 그 밭에 들어가지만 알곡과 가라지도 또 갈라져. 또 같이 살다가 또 갈라져. 이것도 다 그물에 들어가지만 막상 하면 또 그 안에서 갈라져.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이지만 심판은 분리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신랑과 잔치 비유 있죠. 여기서 아주 비유라고도 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한 말 세 마디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막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막 흥청흥청 하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하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과 너네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밥을 그렇게 치읓 드시냐. 그냥 가는구만.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술주정뱅이. 술 좋아하는 사람, 먹기 탐하는 사람, 이런 별명을 받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주 먹는 걸 좋아하셨고 제자들한테 먹이기 바쁘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근데 별명이 붙을 때는 뭐예요? 오랫동안 반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뭐 아주 즐겁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어쩌면 너네는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냐라고 욕을 하니까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는가를 확 드러내버리셨어요. 뭐예요? 야, 잔치집 가가지고 금식하는 건 반이야. 잔치집 가서 금식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정말 몸이 아프거나 정말 교만한 사람. 잔치집 가서 사람의 예의 중에 가장 중요한 예의가 기쁜 자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동서고금 모든 윤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학 들어가서 기뻐하는 사람한테 가서 땅을 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장례식 가갖고 희덕거리고 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분위기를 맞춰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야 잔치집하고 인상 팍 쓰고 금식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잔치집이 뭐냐? 이 잔치집 신랑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잔치집 신랑의 바로 나고 이 잔치가 뭐냐? 이 잔치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잔치.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먹고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고쳐주고 살리고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는 그 잔치에 신랑이 내가 딱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곧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자리고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잔치 비유를 많이 하세요. 잔치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낡은 옷을 뭐죠? 낡은 옷을 새 옷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새 포도주 같고 새 옷 같은데, 그 새 옷과 새 포도주를 옛날 전통적인 방식, 옛날의 틀에다가 끼워 맞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저거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그 세례 요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어두운 나라예요. 지금 인상 쓰는 나라라고요. 기쁨이 없어.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딱딱딱 자격 맞춰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페스티벌. 그저 국수 먹고 밥 먹고 고기 뜯어 먹고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 쓸데없이 금식이라는 낡은 옷을 갖다 대지 마라. 율법 같은 거 갖다 대지 마라. 그리고 쓸데없이 옛날 전통 갖다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나라하고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라라는 이런.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그리고 잔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간단히 이렇게 와닿는 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같이 받아요. 은혜를 같이 받지만 그러나 갈라져. 다 다른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가르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막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 너네는 지들도 지지 못하는 집을 남들에게 지어준다고. 선생들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는데 너무 가볍고 신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다가 금식을 들이대지 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쓸데없는 이상한 격식을 막 갖다 대지 마라. 그러나 이제 막상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온다. 죽으려고 그러면 그때 금식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하세요. 금식은요, 일주일에 몇 번 정해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금식하고 싶을 때만 하세요. 네. 밥맛이 없을 때 금식하세요. 뭐냐면, 여러분 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돼요. 밥맛이 없어요. 자식 죽었고 막 이러봐요. 밥맛이 없어요. 그 금식하시라고. 근데 기쁠 때 억지로 금식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잔치집 가서 금식하지 마라. 장례식 가서 금식해야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할 때 알아서 내가 금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함부로 금식 안 합니다. 제 인생에 딱 대관령에서 5일 금식한 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 그냥 단오제를 그냥 무너뜨리게 하려고 5일을 제가 금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금식을 했으니. 아세요? 금식하는, 예, 단오제 5일 전에 가서 제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한다고 대관령 베데스다 기도원에 가서 하고, 마지막 그 단오제 날 대관령에서 무당들이 와서
막 그 굿하면서 할 때 그때 비가 확 쏟아지기를 5일 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날 정말 햇빛 찬란했고 어느 때보다도 단오제는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제 금식 기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아직도 기억은 너무 생생해요. 버스를 타고 대관에서 쭉 내려오는데 5일을 굶었잖아요. 그냥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냥 단오제 그냥 강릉에서 오셔서 아시죠? 그 이후로 단오제는 승승장구해서 영국으로 수출이 되고 전 세계적인 단오제 문화재로 성장했는데 제 기도는 어디 갔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엄청난 그 햇빛과 더불어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가 있었어요. 그냥 금식한 자체만. 그냥 영혼이 맑아졌잖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거죠.